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로 모이네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부어 주리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전 성경에는 제일 앞에 대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세요. 목마른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혜를 표현한 것으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갈증이 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그 갈증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갈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갈증을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각박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막 이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이 있나요? 아니면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괴로우신가요? 악인이 우리를 지금 비판하고 괴롭히고 있나요?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가 가라앉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가 구하면 물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갈구하면. 그냥 물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막 같은 건조한 땅에 물 몇 바가지 가지고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시내가 흘러야
가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한 번 마시고 또 목이 마른 순간적인 갈증 해소가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 해소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영원히 쏟아부어 흐르는 은혜를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눈앞에 있는 일만 보면서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답답한 것도 해결하고 남의 답답함도 해결해 줄 만큼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워낙에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 우리가 갈급한 상태에 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구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출애굽 때에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복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치 얻는 것은 뭐예요? 대가죠. 예.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은혜로 더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부어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 돼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을 때 내게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믿지 않으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해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런던의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요, 복지과에서 다 알아내가지고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석탄을 자기가 사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그 빈민들에게 각 가정에 한 반 톤씩, 한 500kg씩 나눠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리고서 모든 돈을 미리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이요, 석탄을 몇 개씩, 며칠에 한 번씩 사다가 뗀 사람들이다 보니까 반톤이라는 500kg이라는 그 석탄을 무료로 줄 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의심하면서 대부분이 받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은 공짜로 주고는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배달간 인부를 밀어내고, 이 배달부는 하루 종일 그 주소를 따라가면서 석탄을 주려고 했지만 받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런데 맨 끝에 집에 어떤 과부집에 갔는데 얘기를 했더니 얼른 넣어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돈은 이미 받았지, 이 물건은 다 배달을 해야 되지 해서 그 많은 석탄을 그냥 다 그 집에다가 다 줬대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까지. 당시 과부가요, 석탄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석탄을 준다고 하니
그 과부는 어떻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야,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얼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믿고 구하면 누구나 다 주세요. 이번에 고성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사담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그 전도사 시절에 쌀이 떨어졌는데 사모님은 쌀 떨어졌다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근데 왔더니 쌀이 한 가마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어주신다고. 예. 내가 받기 싫어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은 모든 이방 민족을, 시냇가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근원을 가리키며, 버들은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성장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강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초강대국이 된다는 예언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이 열방을 지배할 만큼 초강대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서 장성하게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풀들 중에 이 버드나무는 풀들보다 좀 우뚝 솟아서 자라나요. 처음이야 풀이나 버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 뭐 똑같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다가, 버들은 해가 지나면서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별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버들처럼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곧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과예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복음이 세계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도 야, 나도 하나님께 속하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같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곱의 후손에 합류하는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표시하고 다녔던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반영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처함으로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시고 여수르나 하며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의 이 갈급한 심령을 생명수로 해결해 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되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저희들 버들과 같이 우뚝 솟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좋은 귀한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내므로 저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에 저희들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